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우리 함께 인사하며 고백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수지함이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어 구주의 수지함이 구주의 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의 수지하여 구주의 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나를 받고 영생한 주께 구원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의 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가득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맨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랑 함께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시고 그 말씀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한마음 기도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는 것은 17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아직 실각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초대 왕 사울, 그는 여기 사무엘상 15장에서 끝나고 16장에서 새로운 왕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실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이 15장 2절에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엔 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본문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출애굽 때,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갈 때 대적 아말렉이 이기는 그 치열한 싸움,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올려서 무찔렀었던 그때 그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가는 길에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해서 지쳐있던 그때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 부녀자들을 얍삽하게 무참하게 몰살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400여 년이 지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8절 뒤에 나오는 9절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남겨놓습니다. 왜요? 무엇을요? 보기 좋은 소와 양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놓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놓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1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죠. 표면적으로 이 사울 왕의 행동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입니까?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러 그 사울을 향해 나아갑니다. 12절을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있다가 길갈로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소식이 이 사무엘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은 아주 젠틀하게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13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의 어깨는 매우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길갈, 그곳은 사울이 왕으로 컨펌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반문하죠. 14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때 15절에 이렇게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아직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7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선지자의 지적에 사울 왕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이 사울 왕의 변명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만 백성이 라고 변명하죠. 그리고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간교했던 뱀은 그 말씀을 비틀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하와는 저 뱀이 그랬는데요 미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의로 각색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과 감정이 섞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보함직한 소와 양을 남겼습니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아각 왕을 남겨놓았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렀고 이겼고 전리품을 조금 취했을 뿐입니다. 사울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백성들은 아마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서 반대 방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저 백성이 그랬는데요 라고 말해도, 아무리 제사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말해도, 그렇게 변명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던 사울의 중심은 청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 왕에게 들려졌던 소리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과 소의 소리예요. 14절에 나오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두 번째 소리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24절에 나오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마지막 세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19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양과 소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하지만 그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양과 소의 소리를 들었던 것, 사울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은 없애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감나가는 것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쌓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탈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사명의 길은 그것이 크던 작던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허락되어진 자리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명의 길에서도 사명의 탈을 쓴 탐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심과 욕심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데 있는데,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판단이 입혀지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 불순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욕심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암직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트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던 것, 당연히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요. 백성들의 목소리가 정치가에게는 신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평판에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계속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백성들의 평판이었어요.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보다 사람들 앞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깊은 중심에, 그 깊은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흩어짐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하여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을 만큼 초라하게 그의 왕권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거룩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울은 지금 자신의 영광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심히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0절 앞에서 제 눈길이 멈추어 섰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데이비드 추무라라는 구약학자는 여기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사울은 백성들을 지금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더니 백성들도 이젠 내 백성,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새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된 거죠. 만약 사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왔다면 반대의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나의 하나님. 그런데 사울의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어 보니 나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은 여기 15장에서 실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할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떠나면 중요한 자리에서도 계산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의 길은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그 기초를 둡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말이죠. 언제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사무엘은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사무엘은 함께 슬퍼합니다. 15장 32절 이하를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와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찔러 쪼갭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믿음과 용기였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자의 최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백성을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추적해서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슬퍼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사울의 이 쓰러짐, 실패, 실각을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울의 경우를 보았을 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함을 이루는 것,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순종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핵심적 자질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일생을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되는 시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훈련 말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새롭게 세워지죠. 이스라엘의 첫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다윗 왕을 통해서 새롭게 써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훈련되어져 왔고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결국 제자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한 바이올린을 배우는 학생이 너무 좋은 지도 교수를 만나서 크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그 연주회에서 그는 자신의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큰 박수와 환호성이 관중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관중석에서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관객들이 환호와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를 한 그 졸업생은 관중석의 한 곳만을 응시하면서 여전히 연주가 끝났지만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죠. 수많은 박수와 환호와 갈채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2층 특별석에 앉아 계신 자신의 지도교수였어요. 2층 특별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지도교수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는 그 모습과 표정을 보자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어지고 관중을 향해 기쁘게 인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양과 소의 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 하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꼭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의 두 귀에 크게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었죠. 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중심까지 감찰하시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하면서 말씀 앞에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거 있죠. 그러던 중에 지난 주일날 갑자기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제자반 보강을 하면 좋겠다는 저희 남제자반 집사님 한 분의 연락이었어요. 이 집사님께서 공무원이셨는데 제자분을 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서 주일날 몇 번을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했는데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지시게 된 겁니다. 급기야 지난 6월 말경에 전화가 왔어요. 제자반을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겠다고, 그래서 수료도 못하니까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붙잡았죠. 집사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곧 여름방학이기도 하고 하니 다음번 시간에 조금 힘드셔도 꼭 훈련에 참여해 주세요. 집사님 마음만 괜찮으시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엔 내려놓으시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 모두가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자고 도전해 주셔서 그 다음 주에 다행스럽게 오셨어요.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시겠다고. 7월이 되고 여름방학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빠지신 집사님 두 분과 함께 1차 보강을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이 집사님께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못다한 두 번째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때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저도 다시 얼마 전에 했지만 그 과를 다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려고 제자반 교재를 딱 폈는데 제자반 교재 2권 6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딱 그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이 다 속량하셨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하면서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을 만나고 1대1로 2차 보강을 하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바쁘신데 저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다시 교재를 보는데 늘 가르치던 부분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가 더 깨달은 게 많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의 말씀을 평생 붙들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에 내가 해야 할 것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복음을 믿는 것, 세상의 모든 유혹의 소리를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귀에 양과 소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청종하며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귀에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수요한 마음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것, 그리고 혹시 완고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시는,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주의 신실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말씀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 또 세상이 주는 소리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주님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앞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 안에 사울처럼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갔던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뜻이 안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승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통 세상이 불안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이야기와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와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개인과 가정 생업의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그 신음소리와 그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듯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마음껏 주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5분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랠 수 있고 주님 앞에 아뢰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해통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들을,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업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인생의 진로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되 또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안아주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의 동가서 남과북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먼저 우리 코로나19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게 하소서.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3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공공시설과 교육기관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소서. 방금 읽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코로나19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코로나19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질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봐주시고 중증 장애인 등 진정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소서. 모든 사회적 불신과 불안, 집단 우울 증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 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한 나쁜 소문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교회가 오히려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땅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2절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반기 목회 계획과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마다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현장 예배의 사모함이 커지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으로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어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강화된 방역 지침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예배와 사역을 통한 은혜의 행진을 지속하게 하소서. 7, 8월에 있을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사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코로나19와 모든 이단 세력으로부터 더 사랑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노 목사님의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의 사역과 그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에 있을 여름 사역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환경은 어려워질지라도 그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100%, 200% 하나님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하나님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 그러나 주의 복음이 어떻게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 삶의 간증들이 날마다 흘러가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8월 9월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너무나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풍성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환경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종류의 암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림프와 직장과 유방과 대장과 담도와 뇌와 폐와 췌장과 위 및 모든 하나님 기관에 붙어있는 모든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이식한 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신장을 구하지 못한 자에게 속히 신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정맥과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병, 하나님 대퇴골골절 등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사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또 매일 진행되어지는 동행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